묻기도 드립니다.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땅에서도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도 복을 받아 살도록 양육받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양육기간을 세상에 두신 줄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달아서 크게 감사하며 이 같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어그러뜨리지 아니하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뜻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을 압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드리는 이런 저희들이 다 만들어지도록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각각이 머무는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다스리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신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거는 좀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이 영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암만 이런 소리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천국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고기에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것이라. 그래서 중요한 원리들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은 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될 구원 열매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구원의 열매들을 위한 비유.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이신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건설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영혼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또 과정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때는 시작의 때이고 그 뿌린 씨가 자라서 성장하는 때는 그 성장의 과정이고 추수 때는 결과의 때입니다. 이 성장이니 추수니 하는 이 말은 씨 뿌림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우리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라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씨를 뿌려야 될 것을 2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도 또 행동도 일도
다 씨뿌림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오늘 내 한 말, 내 행동들이 훗날 뭘 거두게 될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심어져요. 이 추수는, 심는 것의 추수는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우리가 추수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추수합니다. 제가 이걸 성경을 보면서 새벽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와 저주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제2계명인데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흘러내려간다. 아비의 행위를 따라 복을 받을 일을 해놓으면 그것이 천대까지 내려간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거 오늘 우리 심는 일 이거 참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네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아래 쭉 내려가면요, 숱한 복을 약속했어요. 그 복들은 다 세상에서 받는 복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한 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추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홍포 입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건 비유가 아니고 실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추수가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간단하게 보면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서울대학교에 덜컹 갖다 붙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거기서 우리가 볼 때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그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행위 아닙니까? 씨 뿌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 열심히 지가 씨 뿌리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 행한 대로 다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받게 되고 자손들이 받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받게 됩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첫째가 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세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당대에도 내 인생에서 그 삶의 추수를 내가 거두게 되고 또 내 자손들이 거둡니다. 이게 세상에서 참 얼마나 이게 큰 겁니까, 이게. 예?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아닙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게도 내가 만들 수가 있고 심는 대로 3, 4대까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가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나는 세상 일반적으로 이 과학 시대에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말하면 말은 소리가 되어 사라지고 없어지는 줄로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말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나 요새는요, 녹음하려고 하면 다 합니다. 내 호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다니면서 녹음할 거 있으면 다 합니다. 그거 갖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딱 틀어놓으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냥 말이 돼가지고 공중에 휙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금 다 저장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합니다. 말이.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일이나 우리 삶을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 심는다. 이게 심어진다. 이게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내 자손이 거둘 수도 있고, 내가 영원한 그날에 가서 이걸 거둔다. 심어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없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두고 이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의 핵심 원리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내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라. 하나님은 이 천하 우주 세계 전부를 이걸 갖다가 관리하는 농부예요, 농부. 그 하나님이 농부시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 그 농부가 그걸 포도나무를 살필 때 보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잘 맺도록 하기 위하여 어찌 해준다고요?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어. 깨끗하게.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찌합니까? 잘라버린다. 잘라버려. 그 포도나무의 진액만 빨아먹고 열매도 안 맺고 그러니까 그건 잘라버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것도 자비의 주님이신데, 용서를 갖다가 하루에 수도 없이 용서하라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엄격성, 엄의성, 그건 갖다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잘라버려요. 그 잘라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되면 그 가지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럼 말라진다 그래서 그게 말라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것 아니겠소? 하나님의 복된 그 은혜에서 우리가 단절이 되어지면 내가 암만 살아남으려 해도 자꾸 말라지는 거 그거 어쩌겠소? 신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여기 38절에 가면 이 내용을 쭉
이 30절 이하에 좀 해설을 해놨는데 그 38절에 가보면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천국의 아들들이라. 요건 제가 마치고 요 단어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요 자동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은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시야, 좋은 씨,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농부와 같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좋은 씨로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씨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세상이라고 38절에 보면 세상이 밭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는 성경 본문대로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악한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악한 생각, 이거 마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가라지를 갖다가 마귀가 우리 속에 뿌렸는데 그 가라지가 항상 우리 속에 같이 있죠. 악한 생각, 망령된 생각,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이런 모든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은 다 악한 자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건 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 생각, 의심, 불신을 자꾸 심어요. 악한 자가 들어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자꾸. 이것은 다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이것들이 들어서 천국의 아들들이 못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들어와서 이게 자라야 되는데 이 가라지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농부 되신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나눠라. 그러니까 우리는 갖다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불신앙적 요소가 작용을 하고 악한 요소가 작용을 하고 이 온갖 인간의 마음이 작용을 하고 인간의 생각이 작용을 하고 그럴 때도 우리가 이것을 억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갖다가 성숙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자라가야 되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39절 보면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아들들을 갖다 우리 안에 씨 뿌리고 갑니다. 의심해라. 그거 믿지 마라. 그게 무슨 사실이 되겠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 그래서 예수님이시라.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생명의 씨를 자꾸 뿌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당신의 구속 역사, 구속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자꾸만 갖다가 예수께서는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데, 이걸 갖다가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말이지 우리 마음에 또 들어와서 예수님과 성령만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또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이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마귀 아들들을 뿌리고 갔다. 가라지는 마귀 아들들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이 끝은 두 종류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끝입니다. 내 인생의 끝. 또 하나는 종말입니다. 종말. 세상의 종말.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 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때는 내 인생살이는 자, 그때는 이제 심을 수도 없고 심은 것을 내가 키워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행한 대로 따라 받는 거 그것만 남았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라고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 그 나라에서 마지막 심판은 어디냐? 추수 때 마지막 심판이 오는데, 심판은 그 나라에 가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나라에 가서 어쨌든 뭘로 했든지, 돈으로 했든지, 간교한 말로 했든지,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세상 술로 취하게 만들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나라에 가서 넘어지게 하는 그것과, 성경에 보면 내 말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하나님의 법만 정확한 생명의 법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이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 됩니다. 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그 나라에 가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불에 던지고, 이거는 갖다 걷어다 불에 던져버려요. 불에 던지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4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던져놓는데 바삭 타서 없어질 터인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불에 던져넣는다고 하는 그 말은 헐헐헐 장작불처럼 타는 불에, 아궁이 불에 집어넣는다는 그 말씀보다 혹독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혹독한.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을 갖다 우리는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독한 고통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걸 갖다 이를 갈며 그걸 갖다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의인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사람 스스로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의롭게 못해요. 공자가 갖다가 수양해서 의롭게 되고, 석가모니가 자기가 수양해서 의롭게 되고, 그거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다 말짱 죄인입니다. 죄인.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이 되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의인이 되지, 그거 잘한 사람이 되지, 그거 잘 산 생애가 되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인입니까? 그거는
세상에 온갖 선한 일을 다 해도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은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좋은 결실을 맺어 좋은 추수를 추수를 장만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게 4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전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 안 믿어도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해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 농부 되신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밭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씨 뿌리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를 씨 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추수 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 예? 좋은 씨를 나를 밭으로 삼으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갖다가 여러분들과 내 마음밭에 뿌렸는데 예수씨라. 예수씨. 진리씨라. 진리씨. 그러니까 우리 추수 때 우리 인생의 열매는 마지막 때 인생의 우리 인생 일생을 마지막 살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추수하실 때 예수 씨를 맺어야 되고 진리 씨를 맺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 열매가 달려있고 진리의 열매가 달려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근거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네 인생 농사를 네가 이제 지어라. 너 인생 농사를 네가 짓는다.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니들이 네 인생 농사꾼이다 하시고 인생 추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 각자 자기 인생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요지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러기 전에 하나님은 농사꾼이라 우리는 갖다가 10분의 1 받은 밭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농사를 지으실 때 그렇잖아요. 저 농사꾼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그걸 갖다가 김을 매주고 그 또 노린노린하고 그 힘이 없으면 또 비료를 뿌려주고 그 벌레가 묻으면 약을 쳐주고, 그러니까 농사는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전심전력, 전심이 어디가 있느냐면 그 농사 짓는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씨 뿌린 씨가 열매 맺는 거기에 농부의 모든 소원이 목표가 거기 다 갔어요. 그것 때문에 밤에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며 김을 매주고, 그것 때문에 벌레를 잡아주고, 그것 때문에 약을 쳐주고, 그것 때문에 거름을 주고, 다 그래. 뭐냐면 열매고고 하나 목표가, 농부의 목표는 오직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그같이 관리하신다. 내가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그같이 내게서 예수 열매 거두시려고, 진리 열매 거두시려고 우리 농부 되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자, 거기에 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제 네 인생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이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것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추수 원리 몇 가지만을 말씀드려 갑니다. 추수 원리, 씨 뿌리고 하는 거, 이것도 자, 이 추수 원리 속에 들었는데 오늘 주제가 인생 추수 원리입니다. 인생 추수 원리. 첫째로, 추수 원리 첫째로, 뿌리이지 않고는 거두는 법이 없다. 뿌리지 않고는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요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요거 가만히 생각을 하시면 우리 모두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사는 모든 삶은 씨 뿌리는 행위가 됩니다. 제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불신앙으로 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든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든지 모든 여러분들과 나의 삶은 심는 삶이야. 심는 삶. 씨 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어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면 심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삶은 씨 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진짜로 잘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종자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종자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밭에 가서 콩을 거두는 걸 보니까 아, 그 사람은 전에 콩을 심었구나. 그 사람이 밭에 가서 팥을 거두는 것을 보면 아, 그 사람은 원래 저 팥을 심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자대로 거둡니다. 종자대로. 악을 심으면 뭘 거두게 됩니까? 악을 거두게 되지요. 그거는 부동의 원리입니다. 부동의 원리. 죄를 심으면 뭘 거두게 됩니까?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죄의 열매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건 요지부동입니다. 좋은 것을 우리는 다 거두기를 원하는데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왜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악을 심고 죄를 심어놓고 좋은 것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진리에서 예외가 없어요. 불신자들이야 그저, 불택자들이야 그저 악한 짓을 해도 세상 것을 거다 묻고 막 이런 작당을 지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어요?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 심는 대로 딱 그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뭐가 마음에 안 맞고 기분이 안 맞고 그래도 우리는요 기분대로 살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 심어지거든. 심어져. 그거 심어놓으면 그 열매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자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리 있잖아 저리 가나 누구 자도 그 다 씨 뿌리는 일이 되는 것인데 그게 다 심는 일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뭘로 심을 것인가는 우리가 심각해져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믿음으로 행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심어라. 믿음으로 심어라.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으로. 종자대로 거둔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 둘째, 종자대로 거둔다. 셋째, 심는 양을 따라 거두게 됩니다. 심는 양.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심는 자는 어떻고?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심지 않는 자는 못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한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잊어버렸을는지 모릅니다. 요새 국민연금 그거 나오는데 내가 요새 이렇게 국민연금이 나올 줄 알았으면 그때 어려워도 그때 좀 많이 넣어놨을 텐데, 그때 하도 어려우니까, 내 삶이 어려우니까 국민연금 쭉 못 넣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 잠실동 교회 오기 전에 그때 그거 안 넣으면 벌금 내는다고 그렇게까지 해서 그걸 갖다 억지로 조금씩 넣었죠. 근데 지금 내가 받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넣는 것보다 생각하면 10곱절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때 참 많이 넣어놓을 걸. 그때 많이 넣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런 건 아주 약과일 거예요, 약과. 나는요. 이거 약과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약속의 그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심었나, 네가? 얼마나 심었나? 세상에서 내가 갖다가 국민연금보험 그거다 그 제대로 못 넣어가지고 많이 못 넣어서 말이지.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내가 국민연금 수혜자가 되가 보니까 아이고 그때 많이 넣을 거면 이까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목이 새도록 말씀해도 우리는 그거 내 국민연금 처음 들었을 때 비슷한 기라.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영원히 내가 넣어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 혜택을 입어 살 때에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집어넣을 걸 후회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심고 육신의 힘도 심고 여러분들과 나는 열심히 심어야 돼요. 네. 심어야 돼. 안 심으면 거둘 게 뭐가 있나 말이지. 이거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다. 이걸 갖다 많이 심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진짜로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과정도 아니고 결과는 자동적으로 심는 데서 따라 나옵니다. 심는 데서. 어떤 종자를 심나, 얼마나 많이 심나,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요, 정해지는 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시한 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심고, 많이 심고, 좋은 것으로 심고, 이래 심어 놓으면 땅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거두는 것은 새 형태로 거두게 됩니다. 나타나게 돼요. 내가 거둡니다. 내 당대에 내가 거둡니다. 요셉이 그렇게 거두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두지 않습니까? 롯이 심은 대로 지 심은 대로 그렇게 거두지 않습니까? 당대에. 그 다음에 자손들이 받습니다. 자손들이. 어쩌든지 우리가 자손들에게 갖다가 잘해주려고 우리가 그래 하지만, 우리가 심는 바를 내가 이게 지금 뭘 심나?
그 자손을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두고라도 내가 뭘 심나?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갑니다. 내려가. 나로부터 천대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 그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 우리 다 가지 않습니까? 갈 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잘 심읍시다. 많이 심읍시다. 좋은 거 심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심는 삶에 대하여 거둘 때를 대비하고 좋은 씨를 심고 많이 심고 심으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귀너머로 다 버리지 말게 하시고 진실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아들이게 하시고 심는 일을 잘 살펴서 장래에 좋은 것으로 거둘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심을 줄 아는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속에 주소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살이가 이 주소로 말미암아 될 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는 이 삶을 통하여 내가 심는 이 씨를 통하여 천대까지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심는 삶을 잘 심는 삶을 좋은 씨를 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60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